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한다고 낙심이 안 되냐?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살면 살수록 잘 아실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 라는 말 한마디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야, 힘내, 야, 절망할 필요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마음이 벌떡벌떡 일어서서 새 힘을 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마음이 무너졌다면은, 낙심이 되었다면 어지간히 힘든 일은 우리가 버텨낼 힘이 있는데요. 정말 괴롭고 정말 지치고 정말 버겁기에 마음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낙심한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어떤 한순간의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건강하여지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냥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야, 낙심하지 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왜 낙심을 안 해도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낙심하지 않을, 절망하지 않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는 모든 씨앗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때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때가 있대요. 시작. 다 때가 있대요. 다 때가 있대요. 다 때가 있대요. 에, 목욕탕 가서 밀어야 되는 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그 때도 다 있으시겠지만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모든 일은 때가 있어서 때가 되면 거둘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세요. 중요한 건 그 때를 우리가 정하면 좋겠잖아요. 모든 때를 내가 정하고 정한 대로 되면 사람은 낙심할 일이 없어요. 절망할 일이 없어요.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원한 대로 다 되는데 왜 낙심을 해요? 왜 절망을 해요? 왜 포기를 해요?
그럴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 알게 되죠. 내가 정한 때에 안 돼요. 내가 정한 만큼 안 돼요. 내가 정한 목표가 안 되네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나는 요때로 정했는데 그때가 되었는데도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포기하게 돼요. 아유, 안 되나 보다. 내가 1년 정했는데, 아, 안 되네. 아, 3년 정한 거 있는데, 안 된다. 10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포기.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행복하기 위해 깨달아야 될 지혜는 무엇이냐면 때를 정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때를 정할 수가 없구나. 내가 몇 살에 결혼을 해야지? 몇 살에는 아이를 며칠 낳아야지? 몇 살에는 내가 재산을 얼마쯤 가져야지? 몇 살에는 내가 몇 평으로 이사를 가야지? 몇 살에는 때를 다 내가 정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뜻대로 되는 거 하나라도 있느냐? 보통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이제 다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유초등 친구들은 이제 계속 살면서 알게 될 것이고. 뭐 근데 지금도 알죠? 내 맘대로 다 되던가요?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정해놓은 때에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아이들도 지혜롭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내가 정한 때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씨앗은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데 나는 3개월인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될 수도 있겠죠. 뭐 요즘 온 나라가 주식으로 난리니. 아, 내가 100%의 수익을 내는데 3개월 걸릴 것 같라고 계획을 했는데 3일 만에 수익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씨앗은 내가 3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우리의 평생일 수도 있어요. 일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열매 맺게 하시는 무언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어떤 마음이 지금 있거나 혹은 이미 그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를 포기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포기했나? 정말 안 되는 거여서 내가 그만둔 건가? 정말 낙심할 게 맞나? 정말 포기할 게 맞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기반으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나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정한 때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에 우리의 삶의 도전의 열매의 목표를, 근거를 두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나를 더욱 복되게 할 수 있는 방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성경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씨앗으로부터
장차 올 추수의 때를 친히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근거인 줄 믿습니다. 한번 입술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이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태어나기를 잘생기게 태어났냐, 키가 크게 태어났냐, IQ가 좋게 태어났냐, 뭐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나의 어떠함, 나의 어떠한 장점, 내가 본래 그냥 내 노력도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된 어떤 배경, 그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라는 게,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천국이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셔가지고 행복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되다, 나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명확한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쟤는 1등인데 나는 10등이라? 나는 꼴등이라? 내 인생은 이미 글렀어. 쟤네는 재수없이 대학 턱턱 갔는데 나는 삼수? 나는 이미 늦춰졌어. 나는 이미 망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때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잘났네, 나는 못났네 할 필요 없고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지금 더 높으네, 나는 낮으네,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말이죠. 그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해주신 속도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절망하면, 낙심하면 대번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체크해 보세요. 내가 요즘 슬슬 잘 안 씻어. 난 요즘 슬슬 잘 안 씻는다. 마음속으로만 손 드세요. 여러분, 낙심한 사람이요, 절망한 사람이요, 포기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시작이 됐고, 내가 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고, 뭔가 별로 내가 가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대번에 제일 먼저 편하게 쉽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슬슬 안 씻습니다. 오만 이유를 만듭니다. 안 씻어도 되는, 사람 만날 일도 없어, 뭐 나갈 일도 없어, 뭐 이랬어 저랬어, 뭐 이따 씻으면 돼, 내일 씻으면 되면서 뭐 이 닦는 거 한 번씩 걸르기 시작하더니, 슬슬 세수하는 거 한 번씩 걸르기 시작하더니, 머리 감는 거 한 번씩 걸르기 시작하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슬 뭐 하냐, 옷을 안 갈아입어. 슬슬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옷을 갈아입지를 않아. 그냥 뭐 며칠 입다가 또 빨고, 뭐 일주일 입다가 빨고, 뭐. 그러면서 뭔가 이제 사회 활동이 둔화돼요. 뭔가 하루하루를 알차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감각을 상실해요. 그러면서 점점 그냥 나는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처럼, 나는 뭐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스스로를 받아들여요. 그 끝이 어디냐면요, 여러 가지 뭐 절망과 뭐 분노와 뭐
반사회성과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 끝이 뭐냐면요. 죽음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던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던 이 과정은 그야말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넘치도록 주고 싶으신 아버지시고요.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거라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는 반드시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그 교만의 끝이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확신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날로 마음속에 밝은 빛이 충만하여져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얼굴이 밝아져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놀랍게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놀랍게도요. 울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데 화내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절망해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봐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포기를 안 했어. 그 사람이 여전히 웃어. 왜 그러지? 바본가? 미치광인가? 봤더니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절망이 안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하루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내려고 할 뿐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르거나 늦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지각할 수 있어요. 늦게 일어났네. 학교 지각. 우리는 약속 시간에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영화 상영 시간이 2시간 뒤인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낭패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컨트롤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스케줄이라는 거는 느리기도 했다가 빠르기도 했다가 좌충우돌이에요. 내 맘대로 잘 안 됩니다. 컨트롤이.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을 볼 때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좌충우돌이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힘들기만 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내 인생은 실패 아니야? 내 인생은 망한 거 아니야? 싶지만은요. 이르지도 않으시고 늦지도 않으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때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이고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르지도 않으시며 늦지도 않으시는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고 그 가장 좋은 때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새날인 줄 믿습니다. 모두 그러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늦거나 이르게 하시지 않아요. 가장 좋은 때를 정확히 맞추어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추수는
우리가 뿌린 씨앗과 반드시 동일한 종류일 것이라는 거예요. 수박을 심었는데 참외 나는 법 없어요. 가지를 심었더니 호박이 났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수박씨 심으면 수박 거둡니다. 참외씨 심으면 참외 거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분명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확신은 뿌린 걸 거둔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계속 뿌렸다면 포기치 않고 계속 뿌렸다면 좋은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쁜 것들을 어느 순간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면서 나쁜 말을 나쁜 감정을 나쁜 결정을 나쁜 행동을 계속 뿌렸다면 나쁜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 몰라 나도 이제 착하게 안 살아. 아 나도 이제 말씀대로 안 살아. 아 몰라 나도 이제 믿음대로 안 살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 내가 낙심해서 절망해서 포기해서 뿌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뿌리고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 딱 좋은 날이라고 해도 오늘도 뿌려야 될 씨를 뿌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는데 뿌린 걸 거둔다. 그러면 난 오늘 뭘 뿌릴 거지? 나는 오늘 어떤 말을 뿌릴 거지? 어떤 감정을 뿌릴 거지? 나는 오늘 어떤 행동을 심을 건가? 여러분, 시원하게 고드름 생각하면 좋잖아요. 고드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시원하게 매달려 있잖아요. 똑 따가지고 얼음처럼 빨아먹으면 시원하겠죠. 건강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고드름이 자기가 언제 다 자랄지 알아요? 몰라요? 고드름이 자기가 몇 센치가 될지, 얼마나 더 길어질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고드름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자기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 되게 가치가 없어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스워 보이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인데 그게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3일이 되고 언제 자랐는지 20cm짜리 고드름도 되고요. 30cm짜리 고드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알지 못해요. 나는 몇 센치까지 자랄지 하나의 목표치는 키가 몇 센치가 되면 좋겠어? 생각해 봤어? 응? 160만 넘으면 될 것 같아? 좋은 계획이야. 적당하네. 아주 아담하게 사랑스러운 키죠. 근데 하나가 160만큼만 크면 좋겠다는 목표치를 정했다고 그 뜻을 가지고 먹는 밥의 양을 정하고 자는 시간을 정하고 막 모든 거를 다 160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될까 안 될까? 난 160까지만 커야지라고 한다고 160까지 딱 크더니 그 다음에 딱 멈출까? 절대 그렇지 않겠지?
하나가 몇 센치까지 클지는 누구만 아실까? 하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아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2까지 큰다고 하자고 하나야. 그런데 고1이 일이 맞춰져 가는데도 고2가 됐는데도 여전히 157이네. 야, 나 이제 벌써 고2인데 이제 더 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통 고1, 고2까지만 큰다는데 아, 나 157이네. 에이, 글렀다. 포기, 절망, 낙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뜻을 정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목표한 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날마다 절망, 낙심, 포기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설렘으로 살아가시는 천국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160 될 수도 있겠지. 갑자기 고2 때 10cm가 크더니 167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내가 고1까지 이렇게 컸다고 앞으로의 1년에 어떻게 되리라는 건 모르는 거야. 인생이라는 건 내일 일도 모르는 거니 오늘 포기하는 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면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면서 무엇을 허락하셨든지 오늘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우리 경아가 열심히 체력을 끌어올리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팔굽혀펴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아의 현재 레코드는 빵개입니다. 자기 몸무게를 내렸다가 올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팔과 어깨와 등에 제대로 근육이 적절하게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무거운 거를 내 이 얇은 팔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는 불가능이에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한계가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 경아가 뜻을 정하고 내가 팔굽혀펴기를 몇 개 해야지. 근데 지금 뭐 매일 도전을 하고 있는데 빵개, 일주일 전에 빵개, 3일 전에도 빵개, 어제도 빵개, 오늘도 빵개.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상당 기간 빵개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살아본 인생의 선배로서 매일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선생으로서 경아가 포기 안 하고 매일 엎드려 있잖아요. 한계를 못 해도요. 매일 엎드리는 거야. 팔굽혀펴기를 하고 싶어서. 엎드렸는데 내려가지 못해. 근육이 없으니까. 부들부들 내려가는데 못 올라와. 부들부들 엎어지고 또 털썩 엎어지고. 예. 2달이 그렇게 갈까요? 3달이 그렇게 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팔굽혀펴기 한계를 하고 싶어서 엎드려 있는 동안에요. 어깨에, 이두에, 삼두에, 등에 근육이 조금씩 생깁니다.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 수도 없게 고드름에 물 한 방울 더해지는 것처럼 물 한 방울 더해지는 것처럼요. 우리 경아의 팔뚝에 어깨에 근육이 조금씩 어느 날 한계를 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요. 한계까지는요. 영원같이 느껴지거든요. 빵개에서 한계. 근데 한계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한계에서 2개, 한계에서 5개는요.
금방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대부분 이 빵개에서 한계를 가기 전에 대부분 다 포기해요. 뭐 어학이고 뭐 재산을 모으는 거가 됐든지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대부분 이 한계가 되기 전에 몰라, 포기, 낙심. 우리는요, 전도를요, 예배를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랑과 섬김을 대부분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나한테 아무 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몰라, 포기, 절망, 낙심.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할 필요 없어. 반드시 거둘 거거든. 아멘. 반드시 거둡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요, 반드시 거둡니다. 예쁜 말 하면 반드시 예쁜 말로 돌아옵니다. 착하게 살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에게 착하게 합니다. 선을 행하였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 나에게 선을 베풀어줘요. 도우며 살았으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줍니다. 우리 경아가 팔굽혀펴기 한 개 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경아 팔굽혀펴기 한 개 하는 날 제가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정하십시오. 뭐라도 좋아요. 아무 도전이 없는 인생은 이미 죽은 거예요. 팔굽혀펴기가 됐던지 독서가 됐던지 묵상이 됐던지 전도가 됐던지 뭐가 됐던지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한, 힘들어서 낙심한, 대충 내려놓은 십자가. 돼요. 아직 진행 중이어서 그렇지. 아직 잘하는 중이어서 그렇지. 열매 맺는 날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